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의 주된 스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를 또한 부르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사사의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서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세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린 잘 모르지만,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자들을 이렇게 신규 채용을 합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신규 교육자가 되고 일정 기간 인턴십,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훈련 기간에는 다양한 것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주일날에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봉사 부서들 가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제가 방문해서 깜짝 놀랐던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남성교회 교통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먼저 남성교회 교통실에 가니까 이분들은 이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한국은 차로 이동하시잖아요. 차량 주차를 안내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수십 명 모여서 새벽부터 일찍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고 섬기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놀란 건 뭐였냐면 원래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교회 오시는 분들 언제 오시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몇 시쯤 올까요? 5시, 그죠? 저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 3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빨리 오시나, 할 일이 그렇게 있나요? 근데 3시에 와서 뭘 하시냐면, 여기도 수목원 꽤 크잖아요. 그 주변에 안내 표지판하고 그 안내 빨간색 꼬갈 같은 거를 다 놓으십니다. 그걸 하려면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이제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다 준비가 끝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팀이 있었는데요. 정말 저는 그런 팀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팀이냐면, 주일 예배가 이렇게 진행될 때 다른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동시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두 봉사 부서에 간 경험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시다시피 정말 단일교회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섬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몇몇 소수의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의 형편과 상황이 전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남부럽지 않은 화려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러져서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40년간 왕국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애굽의 공주의 손에 구원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하셨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신의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였습니다. 그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게 모세의 삶이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양치는 목자는 최하위 신분이었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가장 높은 왕족에서 가장 낮은 목자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꿈과 야망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형편과 상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게 모세가 양을 치는데 여전히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일했는데 아직 양 한 마리 모세에게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사실은 모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뭐 더 가질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런 모세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폐허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폐허산으로 모세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호렙산에 도착한 모세 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한 과로서 광야에 그야말로 많이 있는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원래 확 붙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떨기나무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잡초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추방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떨기나무 같은 잡초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 부르심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보면 정말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 특별한 거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율법 교사도 아니었고 제사장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보통 이하의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고, 또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 마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 연약한 사람이 없구나,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초대교회 사도로 놀랍게 사용받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바로 신을 벗는 행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룻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준다는 걸 의미하는,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전의 나의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모습을 벗는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신발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땅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가 때가 묻어 있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죄가 묻은 때가 묻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신발은 살인하고 도망쳤던 도망자의 신발이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고독과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절망의 신발이었습니다. 이런 신발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 보면 모세도 처음부터 쉽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것 같고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9절부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선하신 그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악기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본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함께 가서 도와주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교도 제가 아니라 이 중고등부 원래 하셨던 오가 목사님이 맡아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가서 특별히 막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갔냐? 하계 축복성회가 그 전주에 있었죠. 그동안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박은희 전사님, 잘 알고 계시는 박은희 전사님께서 중고등부 하고 계신데 같이 찬양을 섬기면서 이 긴 시조에서 신주쿠까지 아침마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고등부가 어떤지 또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함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향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요일 날 함께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가는 거지? 뭐 할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기도원에 도착해서 도착한 우리 청년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 가서 보니까 원래 오기로 했던 청년 2명이 갑자기 전날 열이 나서 못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특별히 베이스 기타를 반주할 형제가 갑자기 열이 나서 참석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이스 기타 반주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반주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필 그 많은 악기 중에 다른 악기가 비었으면 할 수 없거든요. 베이스 기타 하는 연주하는 아이 청년이 열이 나서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를 통해서 물론 찬양 또한 있지만 그곳에 함께하는 저도 무엇보다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찬양팀으로 섬겼던 중고등부 때의 기억도 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련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던 그때였는데 마지막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할 줄 아는 거 다 할 수 없었고요. 정말 집안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따라가는 우리 기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